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자, 메인 본문 말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벤 하에즈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에벤 하에즈르라는 말은 하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 있죠. th 더. 그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 돌 반석, 그다음에 에셀 도움, 그다음에 도움을 주는 자, 그다음에 호의하는 자, 돕는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할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래서 에벤 하에제르 하는데 그 도움의 돌, 도움을 주는 돌, 이렇게 직역을 하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할 때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주 등장한 이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곱이 베들에서 하룻밤 유숙 중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던 돌로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델의 본 이름은 루스로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지요. 12돌을 이제 세워놓고 석회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4장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에벤에셀의 기념돌을 세우기까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돌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조금 해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에 이웃 나라인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가 맞싸웠지만 1차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다시 2차 전쟁이 개시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나님의 법궤, 실로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약 한 7개월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법궤가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옮긴 거죠. 문제는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었습니다. 그 법궤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벳세메스 사람들이 개념 없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냐면은 5만 7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에 두려움에 빠진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법궤 블레셋 땅에도 안 되지만 이 벳세메스 땅에도 머무르면 안 되겠다 하고 실로에 가까운 지역인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법궤 가져가라. 이거 우리가 이 법궤가 우리 땅에 머물러서 계속 재앙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벳세메스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기랏 여아림에 안착을 하지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법궤를 지키게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레이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약 한 20년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있는데 그 앞에 오늘 본문은 이제 12절이지만 그 앞에 거슬러서 2절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괴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했다 그래서 이 사모라는 것은 우리 집사람은 사모가 아니라 나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라는 단어가 문법이 이런 문법을 제가 가끔 쓰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세요. 우리 목사님 공부 중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나하라는 이 단어가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법이 와우 계속법으로 칼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지만 좀 해석이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계속 와우 계속법이고 칼이라는 건 자기가 한 거예요. 미완료를 계속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울부짖고 슬퍼하고 애도하며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사모했다는 말이 조금 가슴에 닿지요. 이걸 조금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계속해서 울부짖고 슬퍼하고 애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라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향해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 온 우상들을 제거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아스타롯 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함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방 신상들과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온전히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후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미스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물을 길러서 정결 예식한 후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긴박하게 갑자기 급성해서 그 자리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도갈에 든 쥐와 같이 꼼짝없이 당하고 죽을 판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특별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첫나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에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무상을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은 블레셋과 같은 원수마귀는 절대로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 블레셋 같은 이 원수마귀는 태생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원래 그게 본질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나 죽임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결국은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마치 사단은 도둑놈 같습니다. 하지만 원수마귀가 아무리 판을 치고 활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죠. 전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야 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그 아래 보면은 우레 작전을 쓰셨습니다. 우레 작전. 우레. 하늘의 소리, 큰 소리 막 쿵쿵쿵쿵 팡팡팡 하면 했겠죠. 예. 그것도 오늘날에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이 강력한 우레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이 고막이 다 찢어지고 터지고 난리 났을 거야. 눈알 터지고. 여러분, 소리가 너무 크면 뇌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때로는 외통수를 만나서 정말 답답해야 할 때가, 참 답답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런 복병 같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올 때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외통수를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길을 제시하시고 답을 제시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두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래 하나로 본다면 하나님은 온 땅에 있는 모래 수보다 많은 이런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쳤다라 그랬습니다. 쳤다는 얘기는 당했다는 얘기,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 벳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트카르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집이에요. 베트는 집이잖아요. 베델 할 때 하나님의 집, 엘, 하나님의 벳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벳카르는 어린 양의 집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서쪽에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벳갈 아래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이러보건대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압제당하고 쫓기고 막 그냥 공격당하던 이런 신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쫓아가서 이기고 치고 전리품 취득하고 큰소리치는 이런 존재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철제 무기로 철저하게 무장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군대를 벳갈 아래까지 쫓아가 쳤다는 사실은 그날의 전쟁이 매우 완전한 큰 승리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군사가 많아서,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였으니 바로 믿음의 승리, 영적인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기는 자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고 깨지고 쫓기고 도망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무리 깨지고 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간 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가오는 새해인 2024년도 한 해의 삶을 이기고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싶습니까? 아니면 지고 깨지고 쫓겨다니고 빚지고 쫓기는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말씀을 받았으면 탁 잡고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 좋네 하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내 말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직접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말씀을 탁 잡고 그래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헬렐레 해가지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기만 해봐야지. 예. 오늘부터 결단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딱 요 순간부터. 오늘 본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에게 요구한 바인 우상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다해서 결단을 해야 돼. 결단. 단자가 끊을 단자 안에 결심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가 사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블레셋 사람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사무엘 선지자는 큰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아까 어디서 모였다 그랬죠?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 번제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들어간 거예요. 그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돌을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름을 뭐라고요? 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한번 12절 한번 더 읽어줘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의 지명에서 어디다가 에베네셀 돌을 세웠다 그랬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거 좀 당겨 이렇게. 오케이. 미스바 보여요? 저 백갈 보여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미스바에서 모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쫓아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백갈 아래까지 갔다 그랬죠? 이 백갈이라는 이 지명, 요게 찾느라고, 요거 찾느라고 제가 40분 걸렸고, 요 백갈. 지도에 없는 거야. 이 지도, 저 지도. 구글에 들어가도 백갈이라는 데가 없어요. 이름만 백갈이라고 나와 있지 지도에 없다니까, 이게 요 지명이.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는 백갈과 미스바 사이에 센 사이 여기쯤 되지 않게 동그라미 2개 그어놨죠. 좀 촌스럽게 그어놨지만. 그리고 무슨 돌을 세웠다고요? 에베네셀 돌 보여줘 보여. 이 돌 찾느라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저것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체가 이게 승리한 거예요. 이러보건대 에베네셀의 기념돌은 그 옛날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했던 그 돌 세워진 그 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워진
영적인 기념돌인 에벤에셀 기념돌이 지금 여기에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전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벤에셀의 기념돌을 세운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3절 14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저 두 절을 13절 14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세 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히고 압제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셔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땅을 도로 찾고 그 땅에 드디어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 전쟁 난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도 전에 전쟁을 치러봐서 아시잖아요. 그 유럽 사람들 얼마나 예뻐요. 인형같이 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이 겨울에 눈보라 앞에서 털털털털 떨고 먹을 것들 깡통 같은 거 옛날 우리 거지 밥통 같은 거 있잖아. 다 찌그러진 깡통 들고 줄 서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 그 이쁜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그 전에는 우리보다 문명을 훨씬 좋은 걸 누렸던 유럽 사람들 아니에요. 깡통 들고 줄 서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구호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완전히 현대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평화 가만히 있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가만히 있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려면 이겨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요. 그럼 평화 공전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로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오시면 장차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잘 보여준 것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정리해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의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 직접 책을 읽으신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은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왜 임하였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영원한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반석은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3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일들이 많은 해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살은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좋은 희망을 안고 우리 가운데 칙칙폭폭 하고 달려오는 기차처럼 2024년 새해가 우리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
2024년 새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시작하고 그 시작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승리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돌이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